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룰 것인데 우리 같이 읽을 때는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망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예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원래 레위기는 참 읽을 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죠. 네,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했습니다. 요즘은 기침을 해도 집에서 쫓겨난다고 그러죠.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한폐렴이 거의 기하급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물론 1위죠. 그 감염자 순위로 2위로 올라섰어요. 참 정부의 그 오만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여전히 시진핑을 우리나라에 초대하겠다는 그런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그런 퍼포먼스만 하고 지금 중국인들이 사전에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픽픽 쓰러지는데도 거기서는 일체 보도도 안 하고 하지 않은 상태다가 지금 뭐 막 신천지 교회에서 확산했다고 하니까 마치 거기가 무슨 희생양인 것처럼 오만 평론가와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그 신천지 책임입니까? 그게 관리 잘못한 정부 책임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그것이 심각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학협회 회장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중국 사람들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는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인데 우한 생물학 무기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밝혔습니다. 박쥐 바이러스 A형과 B형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드는 것인데 A형은 전염성이 강한 그러나 큰 피해는 주지 않는 전염성은 참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잘 되는 거죠. B형은 전염성은 약한데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두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결합을 해서 이건 이제 생물학 무기로 쓰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 연구원 한 명이 죽었답니다. 죽었으니까 장사 치러야죠. 근데 장사를 치르다가 그걸 다루는 그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 감염돼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유력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도 역시 전체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죠.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 중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계산만 하다가 실기를 놓치고 지금 중국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발생한 스페인 독감, 요새는 뭐 검색해보면 다 알죠. 이게 세계 인구 5천만 명이 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감인데 이것이 얼마나 강하면 그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할 만큼 강했어요. 그래서 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됩니다. 이렇게 스페인 독감이 심각한 건데 그거의 전염률은 1.7배입니다. 의사들이 나와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뭐 저는 그것을 믿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한 폐렴은 그거의 2배랍니다. 3.5배.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적어도 3명 이상은 감염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적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팩트로 하고 조심을 해야죠. 심각한 건 사실이고 이런 것을 팩트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거의 그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치료를 하려면 음압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환자가 급증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뭐 대처를 잘한다고요? 잘하죠. 의학기술이 세계 1위니까. 그거 가지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루에 수백 명이 그 병원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간호원이 먼저 죽을 겁니다. 그걸 하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 짓고 그걸 가둬놓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균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죠. 내가 거짓말하는 게 다행인 거죠. 정말 일어나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지금 중국은 유튜브로 흘러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거의 손못 쓸 상태이고요. 그 한 달 전에 요즘에는 대기 오염을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전에는 공장지대에 뻘겋게 이렇게 쭉 됐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쪽은 하얗게 되고 양자강 근처만 이렇게 빨갛게 돼서 그러면 거기에 태운다는 뜻이죠. 왜 양자강 근처에서 빨갛게 되냐고요. 그 시체 태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유튜브가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그들이 발표하는 숫자는 그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화장장 한 대가 하루에 풀가동해서 시체를 처리하는 게 200부라고 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계속 풀가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지금 옆에 나라가 터졌는데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표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당은 별 수 있나요? 그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각자 개개인이 정부 믿지 말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는 정부를 비판할 기력도 잃어버렸어요. 이 정부는 마치 구한말에 민비 일당들이 원세계를 아부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중국에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별 수 있느냐고요. 그들도 다 중국한테 돈을 먹어가지고요. 할 말 못하고 이렇게 불쌍한 노인네들이 태극기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아마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밝혀지면 천인공노할 자들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 언론도 자기가 다 장악을 했지. 댓글 부대 다 준비하고 있지. 저런 노인네들이 저 찌라를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 결국 누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그 노인네들이 이 나라를 전부 창궐하는 원인이라고 손가락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과한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worst case, 그러니까 worst case 공학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 때 최악 조건 설계라고 있어요. worst case 디자인 해가지고 최악 조건을 놓고 거기에 안전한 것을 이렇게 설계하는데 우리 삶도 worst case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다행이죠. 안 부러지면 기계를 만드는데 고장이 안 나면 다행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한 사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런 많은 사태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윗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도대체 판단들을 안 해요. 판단들을 안 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 좋을 대로만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혼을 내줘야 되겠죠.
1차 세계대전 때 그게 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징벌입니다. 제 첫째는 알만한 자들이 정신이 썩었어요. 둘째는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성이 썩어버리면 그 위 아래 다 썩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노아홍수 이전에 그렇게 돼버리는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난 겁니다. 다들 썩어서 판단도 없고. 그래,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정신 못 차려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키네요. 그때 얼마나 죽었어요?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뭘 나한테 원하는가를 정말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는 모두가 내 탓으로 돌리고, 원인자를 색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불을 켜고 돌리되 해주신 그 임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가져야 할 이 세상이 악하면 그것을 고쳐야 할 임무입니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레위기는 전체가 희생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사람들이 레위기를 보면 피뿌림이 많죠. 피뿌림이 많으니까 속죄를 위한 이 다양한 내용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피뿌림은 속죄인 것이 분명한데 단지 속죄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뿌리잖아요. 기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단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귀에다가 피를 붙이고 이렇게 그가 어제 저녁에 내가 술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중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곳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려오시는 고통,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고통, 이 갭을 희생이 피로. 그래서 피는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져서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반드시 피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1절, 2절은 오늘 말씀 읽었죠.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그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실 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사람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 3대째 내려오는 가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거룩하니 그 말씀으로 세워진 백성은 거룩한 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할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억지로 만난다면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을 늘 얘기하잖아요. 윗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 얘기 많이 듣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요즘 젊은이는 잘 못 들으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도 한 20년 전에는 제자들이 오면 항상 뭐를 들고 와요.
요즘엔 들거는 게 없어요. 서운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거는 고전적인 그 예의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예물을 드리러 오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자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무슨 예배라든가 이런 걸 돕는 것은 물론 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이렇게 드릴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모든 정교한 일과 봉사의 일에도 모든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도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사건으로 인하여 실족을 했습니다. 근데 실족한 원인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렇다라고 말해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종이었어요. 많은 헌신을 했죠. 그래서 마침내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억지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걸 간음할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자신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저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어느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진 죄는요,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희생제도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5번째, 6번째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내가 정말 죄를 졌으면 정말 또 가서 해야 돼. 근데 다윗이 그 속죄제를 드려도 용서가 안 되는 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령이 떠나고 그는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그때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은 신앙의 본질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고 그걸 바로 회개하잖아요.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여서 나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졌나이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 정확하게 본질을 가지고 회개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것이 먼저 자원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셔서 그 희생의 길, 십자가 길을 쫙 가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약 시대도 그러한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당연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은 전부 자원하는 거라야 되겠죠. 자원하는 봉사가 대원칙이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또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에게로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는 거죠. 이걸 알아서 전부 자원해서 누가 뭐 하라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겠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도
그 자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으로 하며. 목사도 당연히 그 자원함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색함이 끼어들었다면 이 다윗의 기도처럼 이게 인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원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므로 이 다윗처럼 주여 저에게도 자원하는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기도로 또 얻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희생제의 각각을 살피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번제에 담겨 있는 성격과 영적 교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장 전체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번제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것은 어떤 동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황소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황소인데요. 머리에 안수하죠? 이건 뭡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의 그 죄를 이건 속죄입니다. 분명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속죄로 주께 받아들일 것이라. 속죄도 겸하고 있어요. 5절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든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황소, 이 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이 희생과 비슷한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온전히 다 완전히 들이셨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완전히 가죽이 다 바뀐 그 제물처럼 각을 뜨고 모든 살을 다 여면서 이제 각을 뜨는 것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그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치적으로 완전히 살이 터져 나가고 각이 떠지고 머리와 기름을 따로 분리하여 그분의 명예는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졌고 그의 고통은 완전히 기름을 짜는 같은 그런 고통.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제단에 올려져서 완전히 불살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황소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숨겨져 있는데 본래 루시퍼로 알려진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었어요. 이게 황소의 형상을 갖는 다섯 번째 그룹입니다. 그가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귀의 권세를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무너뜨린 거죠. 그가 죄의 화신으로 돼서 자신이 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상징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노뱀,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된 거죠. 뱀이라는 것은 그 마귀를 상징하는데 자신이 마귀가 돼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쏟는 진노를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곧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리얼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실질적인,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진지한지 실감할 수 있을까요? 자원해서 드리는 자는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소고기 한 근을 태워도요, 불고기를 해 먹어도 온 집안에 고기 냄새가 왕동을 하는데 한 마리를 태우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번제는 순양과 혹은 순염소, 1년 된 순양과 순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제물이 양떼나 염소떼의 번제 희생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그는 북쪽을 향한 제단 옆에서 주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 것이니라.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에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요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살을 지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황소 제물과 비슷한데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안수하고 제사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뭐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슨 죄를 져서 다윗처럼 죄를 져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의 사랑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드린 거죠. 이건 여기서는 이제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온전히 다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잠시 잠깐 뒤로 미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젊었을 때 고백한 것을 꾸준히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양과 수염소의 제물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이런 그 세상 풍지에 너무나 찌들려 있어서 이런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외면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없고 그저 예배만 보고 자기만 지키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14절. 만일 주께서 드리는 그의 제물이 새의 번제 희생이면 산비둘기들이나 어린 집비둘기도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뽑아서 제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서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정결예를 지내죠. 정결예를 지내는 거기에 이제 비둘기를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곳이 없는 자가 드리는 것으로 상징이 되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 한 마리,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드림으로써 충분한
이 번제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라든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고 헌신, 그야말로 헌신이었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것만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아주 아름다운 번제예요. 누구나 이런 축복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의해서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떤 헌신을 보이는 것입니까? 이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자가 드리지만 이건 이제 산비둘기가 죽는 걸 보고 자기가 자기로 투영해서 헌신을 배우는 거죠. 첫 번째 그런 그 비둘기를 제사장에다 그냥 갖다 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바로 사정없이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일거에 잔인하죠. 머리를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 의식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머리, 머리됨, 인간 개개인의 머리됨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분리해서 머리와 모이주머니와 깃털은 어떻게 동쪽에 재버리는 것 같아 버리라. 모이주머니는 뭡니까? 내가 뭐 먹는 거잖아요. 중잖아요. 이 세상 염려죠. 세상 염려. 그래서 새들은 특히 닭들은요, 모이를 주면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먹어요. 병아리는 너무 먹어서 또 비질비질하다 죽죠. 많이 봤어요. 이거 바로 세상 염려, 깃털,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걸 가져다 동쪽으로 가면 뭐를 봅니까? 태양을 보죠. 태양이 뭐예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세상신.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너하고는 결별이다 선언하고 재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황소를 드린 자는 뭐 목사가 돼도 누구는 뭐라 이런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형편껏 항상 100%를 요구하시는 거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지 반쪽 헌신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21세기에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거의 발에 밟힐 만큼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좀 귀찮고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서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에 몰두를 해야 합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번제는 속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속죄라는 건 나의 허물을 제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이 도덕적인 성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도 그만큼 자원하여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피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한 것이다. 왜? 너는 지금 누구와 만나는 줄 알고 있느냐? 거룩한 분이다. 그분.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번의 번제 모든 내용 안에 다 자신의 삶 속에 다 담으셔서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온전히 헌신하신 겁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그가 100%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자기가 자원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분을 우리는 구세주를 모시는 겁니다. 이 세 번제에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속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면 계속 내가 나갈 때 자꾸 죄책감만 가지고
나가라. 예수 피는 죄를 해결하는 걸로만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구속을 받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 번제를 통해서 알으라는 거죠. 알고 그만큼 감사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한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살이나 또 내장이나 머리, 다리 전부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아와 세상 염려와 그리고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야말로 못 박는 거야말로 가장 큰 드림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